요즘에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신조 중에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단어가 나오기에 이게 무슨 헬로조선의 준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뜻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 조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고, 그 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세대가 정말 끔찍한 세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어쩌다가 이런 무서운 단어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너무 경쟁적이고 또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도 안 하게 되고, 또 애를 낳아봤자 키우기가 힘드니까 애도 안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또 신조어들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앞으로 10포 20포 막 나가겠어요 보니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세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마저도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도 세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 세대를 본받고는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우려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우리 젊은 세대의 어려움이나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또 원망을 들을까봐 또 그런 염려도 됐어요. 그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핍박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러한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또 모든 보니까 원망은 대통령이 다 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고, 또 아니면은 가까이에는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또 사회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잘 살펴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잘 다니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못 가도 자기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나이에 커피점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손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일찍이 사장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청년들 중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취직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떠날 교회지만은 아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어려운데, 웃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역시 보면은 또, 취직도 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때문에 아니면은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것은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란 아무리 세대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 자기를 고치고 그리고 자기를 개발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상황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상황은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길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여시는데 분명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이런 절망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이 노래 가사가 아주 참 좋아요. 왜냐하면 희망적이고.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대로 60을 넘은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보면은 아직도 머리를 기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 노래 가사대로 60이 넘어서도 아직도 무대에 서고 열심히 노래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불러도 노래 가사가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노래 가사를 우리가 따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가 듣고 하는 말의 중요성을 거듭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노래를, 죽음을 예찬한 그 노래를 부른 가수들이 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도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남을 저주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남의 자녀는 저주한다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원리에 볼 때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과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다른 사람의 자녀도 축복해줄 때에 같이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조국을 저주해버리는 헬조선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저주해버리는 3포 세대나 5포 세대나 6포 세대나 이런 세대를 일컫는 이런 말은 하기는 안 되죠. 또 이게 또 3포 세대가 뭔지 또 궁금한데 3가지를 포기한 세대, 뭐 5가지를 포기한 세대, 10가지를 포기한 세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런 좋은 말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일컬어버리면은 그 나라가 지옥이 되면은 자기는 지옥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옥을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면은 뭐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의 어떤 그 성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결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옛날에 산업공상 그에 있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끝까지 해보는 거죠.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할 수가 있는가? 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축복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어떤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찬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거듭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도 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것은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앞에 전혀 어떤 전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어떻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조건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말씀이 그는 선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내가 나쁜 하나님이다, 안 좋은 하나님이다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106편의 내용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다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참으로 참혹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홍해를 가른 그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투성이고, 그리고 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로신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가 망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된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감사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것을 허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의 삶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남을 향한 그러한 그 저주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사람들과끼리 비교해가지고 좀 낫고 적고 하는 거 있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모든 상황이 좋게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된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죠. 그건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기에 비록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은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회복을 소망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게 다윗의 자기의 인생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목동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간을 싸지를 헤매면서 황무지를 헤맨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한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높으시고 기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잘못된 것이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감사 찬양 대신에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만 되면은 현실이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 현실의 자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드려 나오는 그 기본 심령 상태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문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함으로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서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우리는 심령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심령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이상한 삶의 자리가 되고 무슨 거짓이 있고 아니면은
사기성이 있고 그런 삶의 자리가 돼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자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신앙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현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동행하고 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복된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공의와 정의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하는 심령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의 정의와 공의지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평부당함을 내세우고 분배의 정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분배의 정의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들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고 정의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 젊은 날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실망해버린 것이 그 정의와 공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그 전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또 4절 5절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백성의 형통함 속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너희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한 형통이어야 되지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에 죄악이 충만하고 그 국가가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함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형통함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면 감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것 외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우리 젊은이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도 누구라 하면 잘 알지만 제가 일부러 이름 말씀 안 하는데, 지금 그 변호사로 일하는 어떤 우리 그 교회 집사님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 한국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대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국민대 다니다가 여기 이민을 와서, 캘거리 대학에서 그 비즈니스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기 뜻 가운데 자기가 로이어가 되었다는 그런 그 소명이 있으니까 이분이 캘거리 대학에서 비즈니스 공부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저기 어딥니까? 섬에 저기 가가지고 토론토 옆에 있는 섬 거기 가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까지 건너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오랜 세월을 십몇 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로이어가 된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캘거리 와서 처음 뵙는 게 어디서 뵀냐 하면은 저기 어디 홈디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홈디포에서 캐시 찍을 때 제가 그 사람 처음 뵀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뭐가 됐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참 끝까지 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더 전에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받은 그러한 달란트고 소명이라면은 끝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끝까지 해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돼서 영광이 아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저는 사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갖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당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교인 중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을 지어서 드리는 것도 형통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꼭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가 쓰러져도 좋습니다. 순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